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들의 위치, 현 주소를 확인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준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들 힘으로는 그것도 불가나오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고 제가 하는 기도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여 우리의 힘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의뢰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참 많이들 알고 있죠. 다윗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누구인가요? 양에게는 목자가 보호자이며 또 안내자이며 생명의 주인이 되고 살아야 할 이유도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신상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여야만 돼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만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이 6절까지 있지만은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6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찬양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이 얘기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바탕으로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고 실천하고 또 명령하고 당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면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죽음이 비껴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독재자들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법이요. 그 자기가 신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달파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얘기예요. 죽음을 잊지 말아라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메멘토 모리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살아있다면 조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이 메말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값진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것도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교훈하여 주신 내용인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의 장래도 운행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의 믿음. 그래서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은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나?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시편 기자의 삶의 운행자도 오직 믿음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수라장이 돼요. 아수라장이 돼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습니까? 믿는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거예요. 거기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요 악의 수령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가끔 뉴스에 나온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은요 뉴스에 안 나와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우리 목사님들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부지런한 건 표가 안 나. 게으름 피우는 것만 표하나. 부지런한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해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당연해요. 선하게 사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아주 크게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 공무원들이 다 썩었네. 여기서 다자를 빼야 돼요. 다 썩은 게 아니요. 진짜 공무원으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 신뢰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과 목자 관계는 수직관계예요. 수직관계인데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양 쪽에서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쪽에서 양을 배려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뭡니까? 어깨동무를 하는 관계예요. 서로 소통하는 관계예요. 허물이 없는 관계예요. 내 고민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친구는 얼마만큼 가깝냐? 부모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아니 형제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그래. 요즘 TV를 보면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특별히 개를 키우면서 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족의 인원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도 사랑을 쏟아붓는,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처럼 여기는 것을 볼 때에 누가요 그 아기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이거는 개새끼거든요. 근데 개새끼라고 하면은 화를 내. 개새끼가 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한테 개새끼라고 하는 게 욕이요. 그런데 개새끼라고 하면은 화를 내요. 왜? 내 살부치처럼 가깝게 지내니까 화를 버럭 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도 어디 가보니까 유모차에다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싣고 밀고 가길래 아유 애기가 얼마나 예쁘면 저렇게 유모차에다 이렇게 꽃단장을 해서 끌고 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개가 들어앉아 있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난한 집 애기는요 완전히 그냥 내방 쳐놓다시피 해서 컸어요. 우리들 어찌 보면 우리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목으로만 우리를 본다면 같이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죄 속에서 뒹굴며 지내온 자들이요 진리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가도 모른 채 그냥 막가파 인생을 살아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이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주는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는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주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 복음에 대하여 천국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조금 안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개와 다를 바가 없고 돼지와 분간이 안 될 만큼 짐승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들이 뉴스에 보면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뉴스는요 연일 전국 방방곳곳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개를 우리나라에서 보온식당 먹는다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유 한국 사람들 잔인하고 그러죠. 잔인하다고 그러죠. 아이고 참. 미국 같은 데 가봐요. 미국 뉴 봐봐요. 맨날 총기 사고 나요. 인권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미국 땅덩어리에서 연일 터지는 게 총기 사고야. 우크라이나와 지금 소련, 러시아와의 전쟁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면서 개 죽인다고 뭐라고 그래? 사람 죽이는 건 괜찮고 개 죽이는 것은 학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뉴스는 계속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씀해 오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율례와 법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진데 양을 양으로서 목자는 목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리들의 생활이 연습과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요. 물론 본능적인 것도 있어요. 본능적인 것이 있죠.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능은요, 환경에 따라서 굴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은요, 환경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익숙한 대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환경이 어찌됐든지 정확하게 총을 쏴서 관역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꺾어서 말하자면 멸망시키는 것이 군대 훈련이요. 그래서 엎드려 쏴, 쪼그려 쏴, 서서 쏴, 이것이 뭡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잘 훈련된 맹수들이나 덩치가 큰 코끼리들이 가냘파 보이는, 그것도 여인, 예쁘고 날씬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회초리 하나에 그냥 이 맹수들도 꼼짝 못하고 코끼리도 꼼짝 못하고 그냥 훈련받은 대로 묘기를 벌일 때에 훈련과 연습이 그들의 본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맹수로서의 본능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이렇게 밀치면 쓰러뜨리는 코끼리의 본능도 없어져 버렸어. 가끔 올매에 걸려서 구제된 동물이나 약물에 중독된 동물을 구조해가지고 부상당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보호를 하면서 살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야생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보살핌 속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래의 야성을 되찾아주기 위한 훈련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보살핌에 뭘 거치죠? 안전하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본능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돌려보내도 다시 따라와. 돌려보내도 다시 따라와.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야성을 되살리는 훈련이 또 필요해. 그래서 야성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익숙해져 보니까 야성을 다 잊어버렸어. 이와는 또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이 양을 기르는 목자로, 이 목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만 되는데 마치 야생동물들이 사람과 오래 지내면서 야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울타리를 벗어나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인가도 그 뉴스 나왔지 않았어요? 아니 아기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지 왜 그것도 숨지게 해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냐고. 아기를 갖다 자기가 낳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망각한 채 세상 정욕에 취해가지고 세상 자랑에 취해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에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뭐냐? 제사요, 제사. 그 방법이 제사요,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형식을 우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6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매일같이 6월절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이것이 6월절 믿음이야. 6월절 믿음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지키라고 그럽니다. 77절 지키라고 그럽니다. 초막절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되살리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누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십자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여기가 교회가 또 하나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도 오후에 보니까 이 골목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젊은 청년들인지 학생들인지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딱 여기에 보니까 신천지 마크 딱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여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신광 순복음교회가 신천지 2단 사이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여 저들을 짓밟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름은 안 돼요. 그들은요 아주 그냥 세뇌가 돼 있어요. 세뇌가 돼 있어. 부모도 몰라요. 가끔 신천지에 빠져있는 아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참 여기서 쓰기가 참 불편한데 그래도 빨리 알아듣길 수 얘기해서 말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돼지들을 얻어 터지고 나온다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기 새끼 데리러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요 1년에 3번 지키라고 그랬어요. 꼭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러냐 남자로 하여금 그랬어. 여기서 왜 남자라고 했을까요? 남자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 오늘날은 예배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요 제물이 꼭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동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역대하 31장인가를 상고했는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에게 11조를 그렇게 강요해요.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11조란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 제가 여러분 교회에 무슨 막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아놓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들어오는 돈이나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기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 전인가 저 뒤에 있는 이주영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차로 태워다 줬더니 저한테 3만 원인가 주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하시는가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건 엄마랑 나눠야 되는데 엄마 주지 말고 아빠 혼자 쓰세요 그러더라고. 좀 나눌 때는 나눴어요. 또 5만 원 줄 때는 내가 3만 원 채 안 해주고 제가 2만 원만 갖고 그러면서 제가 3만 원 줬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3천 원도 뗐어요. 5만 원 줬기 때문에 5만 원 주에 3만 원은 제 안 해주고 저는 2만 원 가졌는데 거기서 또 5천 원 또 11조 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나머지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내 마음껏 써도 되도록 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걸 내가 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언젠가 최자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11조를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지러워하실 것 같아서 좀 모아서 드리려고 그때 안 드리고 차곡차곡 쟁여놨더니 어느 날 도둑놈에서 싹 쓸어가 버렸대. 여러분의 이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얼른 12조를 떼어서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1년에 성도들이 막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야말로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성도들이 많은데 기부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항상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지만은 부자 중에 하나님 나라 한 사람만 가도 1년 예산이 나와버린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쳐버린대. 네, 선한 일에 쓰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끝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5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먼저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은 뭐입니까? 목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소리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거는 하늘이 무서운 줄 아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답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시고 너희에게 방패가 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호와 의지 안 했나요? 제사장이 아론의 집이하고 아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나요? 그는 직업 자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 자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목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소리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줄다리를 건너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흔들려서 무서워서 못 가니까 가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게만 해주면 제 재산 절반은 뚝 잘라서 드릴게요 그랬대. 그러고는 움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절반쯤 갔어. 절반쯤 가니까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쉽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드린 거 절반으로 주려면 안 될까요? 그랬대. 그때 조금 가니까 더 흔들려. 아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대. 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요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으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 말이잖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에 안 따라준다. 지금 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도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도 그거예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그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면서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에는 송아지, 양, 비둘기 등을 동물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제단의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 섬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상 대대로 전통으로 지켜온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또 기제삿날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 제사도 잘 챙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 제사 잘 안 지내더라고요. 명절 때는 며칠 전부터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뭡니까?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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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요. 어떻게 다하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어디서 오느냐? 잘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불행이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불행의 씨는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불행의 씨를 맺게 돼 있어. 행복의 씨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의 씨를 맺게 되어 있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같이 행복을 누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보다 행복을 누린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보따리를 풀어 헤치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어.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수천 수만 마리의 새나 펭귄이나 물개나 그의 다른 동물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수라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새끼와 자신들의 어미를 찾아서 먹이를 먹이고 받아먹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익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훈련이요. 이것이 연습이야. 오늘 본문에서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아는 거로는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연습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성 본능으로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앞에 놓고 지키는 사순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절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해야만이 하나님 귀에 우리의 목소리가 익숙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태겸이한테도 항상 뭐라고 그러냐,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성경을요, 소리내서 읽으면 한 번에 3번을 읽는 거 돼요. 왜? 눈으로 읽죠. 자기 귀로 또 듣죠. 입으로 읽죠. 이게 한 번에 3번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소리내서 읽는 방법이야. 제가요 매주 제가 하는 설교를 여기다 녹음을 해서 저도 듣습니다. 왜 듣느냐? 내가 행여라도 성도들에게 말을 잘못했지 않았는가?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녹음을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종걸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 이종걸이 목사 이종걸 목사의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어떻게 보면요, 경건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제 아무리 소리쳐 하나님을 불러도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경건을 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로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순종이라는 카텐이 잘못하면 금방 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방해하는 카텐이 쳐져 있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뭐냐?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훈련과 연습의 게으름을 피우면 그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훈련과 연습을 등한시하는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들의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목적인데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에 대하여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일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불법입니다. 이들은 파괴자입니다. 망치는 자들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외밭에서요, 참외가 새노랗게 익어가지고 사람들의 입맛을 돋고 있을 때입니다. 잘 익은 참외와 이제 갓 달린 조그마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때 2 종류의 사람이 참외밭에 들어가는데 잘 익은 참외를 거두어 가지고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담는데 이거 왜 그러냐? 서로 부딪혀 가지고 상처 날까 봐서 조심조심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질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윤기를 잘 보존하기 위하여 참외를 즐겁고 벅찬 감격 속에 자신이 땀 흘려 가꾼 보람을 만끽하면서 바구니에 하나씩 담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맺혀 있는 참외들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발걸음도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누가 이렇게 참외를 딸까요? 주인이요. 땀 흘려서 일한 주인은 그렇게 따요. 그리고 참외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싱글벙글 하면서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참외를 땁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와는 달리 자루를 어깨에 메고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울타리를 훌떡 뛰어넘어 가지고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밤에 참외밭에 이것저것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때 덜 익은 참외들을 만지면요 자국이 생겨가지고 상처가 나요. 그러면서 자루에 막 집어넣습니다. 자루를 메고 막 밭 전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자루 속에 있는 참외들도 서로 부딪혀가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남아있는 참외밭은 넝쿨도 막 이리저리 파헤쳐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낮에 주인이 참외밭에 와서 보는 순간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얼거립니다.
먹고 싶걸랑 남아있는 참외들과 넝쿨이라도 상하지 말게 해야지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도둑이요. 참외가 익을 때까지 한 번도 참외밭에 와서 수고한 적이 없는 매우 나쁜 도둑이야. 매우 나쁜 도둑이야. 오늘 본문 5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내용은요, 목자,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준 주인이 아닌 사람, 낯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양이. 양에게는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온순한 사람에게 양을 비유하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양머리를 흩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양들이 죄 위치로 모이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익숙한 주인 목자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양들에게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도둑과 강도로부터 보호해주는 참 목자. 우리는 무사한 일에 빠지면 우리들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 감격받은 것이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남아있는 기억조차도 다 상실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의 이 한 시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아멘으로 크게 이 달려있는 선풍기가 땅바닥에 나뒹굴어지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선풍기 안 움직여. 저희 교회에서 장구 교실 할 때 있죠. 장구를 살살 치면은 가만히 있는데 막 여러 사람이 장구를 막 세게 치면 저쪽에 있는 싱크대 위에 있는 그릇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아멘 소리가 이 선풍기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선풍기가 돌아갔네 벌써. 성령의 힘으로 하면 가능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물가물하게 하는데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은 요동치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인 성령이요. 디나미스.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75페이지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뚜렷하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대신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성령이고 이 성령에 대하여 별도의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보혜사라는 뜻이요. 보혜사라는 돕는 자, 변호사. 여러분, 법정 용어를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법정 용어를 아는 사람 누구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비가 들더라도 변호사비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판사와 검사와 통하니까 법정 용어로. 지금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이름을 별도로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보혜사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다른 것 가지고 합니까? 율법전서 가지고 변호사도 변호해요. 검사도 율법전서에 의하여 변호합니다. 아주 검사를 말하자면 죄인을 취조합니다. 변호사도 법정용어 율법전서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말하자면 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시키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목적이 같고 목표가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셨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진행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진행시키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바톤 터치를 하시고 바톤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14절의 끝부분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고민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는 어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주일인데,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날인데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성경 페이지를 여기 폈다 저기 폈다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목적, 쉽게 말하면 제목을 정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 감춰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감춰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감춰지는 비밀을 이 종이 깨닫게 하시고 이 종이 깨달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대표기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요. 대표기도한 사람도요. 우리가 대표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개인 기도는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대표기도를 할 때는 내가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표기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을 날마다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했던 14절 끝부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우리가 살자고요.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순교자들은 다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침에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널판에다 못을 다 박았어요. 어떻게? 고슴도치처럼. 그 못을 고슴도치처럼 박아가지고 널판지를 뒤집어 놓고 그 위를 걸어가도록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를 걸어갔어요. 막 발바닥을 막 못이 막 거꾸로 막 삐져나왔어. 발바닥이 피범벅이가 됐어. 그것을 뭘로 참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마취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취란 게 뭡니까? 감각이 없게 만드는 게 마취야. 성령으로 마취를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마취되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강력한 좌석에 이 쇠부처들이 와르르 들러붙는 것처럼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카리스마가 넘쳐서, 위엄이 넘쳐서, 이것을 위엄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서 말 한마디만 해도 온 가족들이 다 따라 나오도록 강력한 좌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응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뺑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성령한테 100% 의지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뭐든 없이 막 쏘아 붙여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발바닥이 뚫고 올라와도 성령에 의지하니까 처벅처벅 걸러갔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틀림없이 못이 뚫고 나오는데 뭐 병원에서 감옥에서 뭐 치료해 줬겠어요? 지금으로 하면 파상풍이 걸렸겠지. 몸이 썩어 들어가지.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분의 신앙은 지금도 온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은 10계명의 제3계명에 뭐라고 그러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니, 선풍기가 흔들려 한다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일순간에 조금 복처럼 보이는 것을 취하지 말고 제3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100% 사로잡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강력한 좌석이 되게 해달라고. 삐딱삐딱한 거 생각하지 마요. 괜히 그 삐딱삐딱한 가족들하고 대화했다가 괜히 나 성질만 나빠지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라고 하면, 아이, 쉽게 말하면, 여보, 당신 음식 참 맛있네. 그럴 때 얼른 꺼내. 그래? 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 따라서 교회 가요. 그때 날마다 계속 하면 또 싫어오니까 아주 나를 칭찬하고 나에 쏙 빠졌을 때, 나한테 쏙 빠졌을 때에 슬그머니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